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서 같이 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라는 잠깐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나의 근심과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이 성경에 정말 보배로운,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그 경륜에 대해서 베풀어 주시고 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은혜가 넘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정말 개인적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금 일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강권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가를 좀 확장시키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륜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밝혀주는 것이 로마서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사도 바울의 심정의 변화를 따라가 보면 이 글의 흐름을 따라서 가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는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제 좀 점검을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들을 2주에 걸쳐서 봤습니다. 어떤 말씀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세요? 2주 동안 들으셨는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정말 감겨서 몇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아무리 참소를 한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한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어디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다 사모하시죠? 이 땅이 뭐 아무리 좋은들 보도블록이 황금으로 깔려있는 천국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땅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좋은 거죠. 맞지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빨리 하나님이 날 데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때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가실 거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뭐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봐 꼭 그렇게 그냥
아프시기만 하고 좀만 하면 빨리 하나님 날 그래. 아니,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그냥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말로라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는 말씀만 하시고 찬송하시는 말씀만 하시고 데려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커서 사도 바울이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이렇게 일을 하니까 너희들이 뭐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흐름이 맞을 것 같아요. 끊을 수 없는 일을 하고 12장으로 바로 가가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로마서를 이해하기가. 그런데 뜬금없이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끊임없는 그 큰 사랑을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강권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어디에 베풀어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베푸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고 그리고 로마 너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부어주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여러분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 끊을 수 없다 떼어갈 수 없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들의 심령을 꽉 붙들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게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 믿음입니다. 그냥 단에 섰으니까 최목사가 그냥 하는 얘기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 사실이 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선언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사실이구나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처럼 내가 물 마시면 갈증이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 생각을 가지시고 이 사실 이것을 감사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끊어졌어도 상관없겠다. 뭘 원했어요? 뭘 바랬어요? 내 고육과 내 고육의 친척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연결되었으면 하나님께 다시금 왔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유대인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바리새인들이든 다 서기관들이든 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비록 성전에 그런 제사들은 다 없어졌을지라도 여전히 제사는 진행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요구할 때쯤에는 물론 성전은 이제 70년경에 망하지만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들이 드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참으로 연결되기를 하나님의 그들의 숨겨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끊어질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가거든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다 싹 다 죽여라 진멸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아주 그냥 가루를 내서 그냥 불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텔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진멸이 돼가지고 부서지고 불타고 그 위에 사람들이 다시 집을 짓고 또 불타고 무너지고 거기에 다시 짓고 이런 데가 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여리고 같은 성에 가면 그 텔의 높이가 한 30m 정도 돼요. 땅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여러 시대가 지었다가 망가졌다가 지었다가 망가졌다 그런 층층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를 들어갈 때 그 땅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하셨습니다. 뭐 좋은 거 좀 남겨놨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어때요? 사람들 노예로 쓰면 좋은 거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말고 진멸 아예 싸그리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쓰는 그 진멸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는 거죠. 아니 8장까지는 그렇게 말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끊어져도 바란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소망을 하는 것이죠. 엄청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편지는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이방 사람인 로마 사람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받는 이 구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그 구원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10장 1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 9장에서 11장까지가 굉장히 뜬금없는 것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 로마서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로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정말로 복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사모하는 내 본류, 내 친척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불순종하는데 순종하지 않느냐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반대로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는 11장 33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부요하신 것을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신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쌓여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예수를 믿은 거죠.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가지고 예전에는 교회가 재밌고 놀기 좋으니까 친구 따라서 교회도 가고 친구 따라 뭐 교회 가서 술도 마시고 방탕했다가 다시 또 구원받아서 이렇게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들만 남매들만 사남매만 남았는데 다들 교회를 한 번씩은 다녔어요. 동생은 저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저희 교회를 같이 청년교회를 같이 다니기도 했습니다. 누님은 수봉교회를 다녔었고 동생은 수봉교회를 다녔었고 형님은 또 친구 따라서 교회를 뭐 길게는 아니지만 몇 개월은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얻고 보니까 로마서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로마서의 이 부분에 가면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다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누님 다시 교회를 이제 저희 조카가 거의 선교사에 준하게 단기선교도 갔다 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조카가 하나 있는데 조카가 엄마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님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고 동생하고 형은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는 와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가족이 다 교회를 다녀야지 어떻게 안 다니면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뭐 저 좋다고 교회를 나가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연이어져 나오는 것, 8장까지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죄와 그 사망의 일들이 죽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불타는 것은 내가 지금 이방인의 사고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는 내 동족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로마인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내 흔족들도, 내 동족들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방 제목들을 제가 쭉 정리하면서 다 이렇게 우리 가정별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다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읽어보잖아요. 옛날에 신방하셨던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를 읽어보면 그냥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은 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이 1이고, 혹여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나 우리 손들이 있으면 예수 믿고 좀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두 가지는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뭐 우리가 뭐 지금 와서 무슨 큰 돈을 벌어서 뭐 쾌락을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뭘 하겠어요? 우리 그냥 그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좀 크게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쵸? 안 빼놓고 하시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더 빼지 않고 하는 기도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들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살았으면, 믿음을 떠난 자녀가 있으면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반대로 더 커지는 그 갈망, 커지는 고통은 내 자식이, 내 손자, 손녀가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열심히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심정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오늘 사도바울의 그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우리 중국에 있는 연변에 있는 조선족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됐죠. 근데 이렇게 쭉 지켜보면 여러분, 조선족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저 사람들 다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저들을 이렇게 연변에서 믿음을, 자기들의 생활 양식, 우리 조선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지키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된다,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조선족들이 실제로 이제 연변은 조선족 자치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조선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한국으로 넘어와요. 거의 다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연변 자치제는 한 10%, 20%밖에 비율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선족 자치주인데 옛날에는 조선족이 7, 80%였다면 지금은 조선족이 10%,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조선족들이 사실은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옛날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젊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런 젊은 사람들, 거기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다가 넘어온 조선족들은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 대표팀 경기를 하면 어디를 응원할 것 같으세요? 중국을 응원해요. 대한민국을 응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중국 사람이니까. 조선족들은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저는 지금 뭐 조선족들을 그렇다고 해서 뭐 쫓아내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조선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더 많이 받아들이고 더 많이 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뭐 인종만 조선족이지 사실은 생각은 중국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기 우리 중앙아시아에는 고려인들이라고 있잖아요.
이 고려인이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은 한글 한마디도 못하고 한국의 그런 어떤 정서가 거의 없어져 가는 상황이 있는데도 자기들이 조선 사람이라는 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조선족들보다 더 지금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우리 사람들 같아요. 실제적으로 고려인들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조선족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 조선족하고 만약에 중국 사람하고 있으면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어요? 누구 편 들어주실 거예요? 조선족 편 들어주시겠죠. 우리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야 너는 조선족이다, 너의 뿌리는 한국에 있어 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직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이 사회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기도 제목도 있으시고 부담도 생기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이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고 그러고 있을 때 부모로서 참 심정이 좋지 않죠. 아니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 나오라면 나오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머리가 굵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가서 지가 혼자 독립해서 생활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말 들으면 좋은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 정말 속이 탑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앉아 있습니다만 새해가 이제 고3인데 내년 되면 이제 대학생 돼가지고 여기서 나가서 이제 살겠죠. 그러면은 뭘 하는지 뭘 먹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를 잘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참 근심이 저도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미 우리 다 겪으셨습니다만, 나는 열심히 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깔아주지 않을 때 우리 참 고통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저주받아서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기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그 다스리신 가운데서 떠나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참으로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거기서 떠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그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쉬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혹은 교회를 믿든지 천주교를 믿든지 아니면 불교를 믿든지 아니면 이슬람을 믿든지 그냥 종교 생활을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신을 만들어서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러면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 또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누차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길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참 진리와 생명 대신, 길이와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중에 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자녀들에게, 꼭 손주들에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굳이 말하지 않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오늘 5가지, 6가지, 많게 본다면 7가지도 할 수 있는데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 뭐예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해가지고 야곱의 12아들 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을 이룬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가가지고 뻥튀기 시켜가지고 막 이게 왕성하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오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끌고 오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자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신명기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의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어져서 구름기들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그 영광에 함께 하셨다라고 그들은 믿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 동안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있고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고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계속해서 써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서 새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언약의 당사자, 약속의 당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맺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을 세우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요. 그리고 예배를 받았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잘 모르고 잘 그것을 거부하게 하신 다음에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랑이 어디로 갔냐면 여러분에게로 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는 그 사랑을 통해서 지금 로마 사람들은 지배 계층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또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장장 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경륜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고 좋으세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절로 막 웃음이 나세요? 그리고 주님 부르실 그 나라가 정말 꿈꿔지십니까? 근데 나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내 가족은, 내 고륙의 친척은 예수님 같이 믿었으면 좋겠잖아요. 혹시 원수같이 지내는 친척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전도하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심정을 사도 바울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같이 그 심정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로 그냥 귀결되는 그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분명하게 전도해야죠. 전도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이 전도로 그냥 귀결되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세요 그거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나를 먼저 앞서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먼저 믿든 아내가 먼저 믿든 반대쪽으로 전도하고 싶은 게 사실이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던 제가 분당에 담임 목회할 때 가르쳤던 청년이 결혼을 해서 애가 둘이에요. 쌍둥이가 둘이 있는데 아내를 데리고 교회를 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워낙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코로나 시국에는 교회를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 있는 집은 특히나 더 이제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교회를 안 가는 대신에 주말마다 어디 이렇게 놀러 가세요. 본인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애들도 이제 크고 또 그러니까 이제 맨날 놀러 가세요. 그래서 맨날 부모 얘기 들어보면 어느 때는 강릉을 갔다 왔다 오고 어느 때는 어디 갔다 왔다 오고 이게 늘 다녀요. 그런데 그 집사님, 그 친구의 그 청년, 이제는 청년이 아니죠.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 다시 교회를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쉽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를 절에 가고 싶대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절에 다니시던 분인데 교회 나가기가 쉽겠어요. 청년 때는 막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고 성경책을 사가지고 엄마를 전도한다고 갑자기 내려가기도 하고 누나도 전도한다고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좀 움직여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맨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겠어요? 생각이 날 때 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해주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또한 그런 갈증이 있고 나도 그런 하나님 앞에 갈망함이 있는데, 이 갈망함을 제가 이 말씀을 주간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 그 근심과 나에게 그 고통이 있다라는, 여러분 이 근심과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은 자,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어지는 고통이고, 이것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이것이 또 발전되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만큼 크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안에 고통이 있어서 정말 나는 끊어질 수가 없다고 자기가 말을 해놓고, 나는 끊어져도 좋으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 심정으로 말할 때는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심정이 되고, 이 말을 듣는 로마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을 했을까를 한 번 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큰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또 하나님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근심과 고통을 품을 수 있는